오늘 제목은 율법주의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그 앞부분은 율법에 대해서 했고, 율법은 선한 것이죠. 율법은 거룩한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계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군가 만약에 율법이 나쁘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잘못된 것입니다.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룩한 하나님의 계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율법은 정말 아무 죄가 없습니다. 아무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율법주의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했죠. 율법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면 율법주의는 사단에게서 나왔다라고 보면 이건 완전히 다른 차이죠. 율법은 하나님께로 나왔는데 율법주의는 사단에게서 나온 계명입니다. 신앙체계예요. 악한 것입니다. 우리를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율법주의입니다. 교회에서는 이걸 구분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거룩하니까 율법주의도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복음이 거룩하니까 복음주의도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도 다시 말씀드린, 우리 계속해서 나가겠습니다만, 복음은 주님께서 내 안에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을 다 내려놓고 그저 주님께 온전히 맡기면은 주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심, 이게 복음이잖아요. 근데 복음주의는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아니, 주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는데 우리 전도할 필요도 없고, 뭐 예배 드릴, 아프면 그냥 조금 아프면 예배 드리러, 뭐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데 예배 드릴 필요도 별로 없고, 그저 그냥 은혜로, 우리는 다 은혜로, 죄를 지어도 주님이 다 용서하시는데, 뭐 이게 복음주의예요. 이 복음주의가 맞습니까? 예,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가 붙으면 이거는 무조건 나쁜 거예요. 주의를 왜 붙였냐면 나쁘다고 주의를 붙여놓은 거예요. 주의하라고. 예, 복음을 주의하라고 복음주의, 율법을 주의하라고 율법주의.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 이해하기 쉬우라고. 예, 그러니까 지금도 만약에 제가 지금 주일마다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면은 가만히 십자가 복음 듣다 보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별로 내가 자꾸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 다 내려놓으라고 그러니까 그럼 내가 별로 할 거 없네? 그래서 주일날 많이 빠진 사람 있잖아요, 지금. 이제 옛날에는 목숨 걸고 주일날 나오던 사람 요즘 조금 힘들면 잘 안 나와요. 압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 이용하시는 분들, 복음주의자들이 우리 교회도 좀 있어요. 진짜입니다. 주일날. 물론 몸이 아파서 정말 힘들고 못 나올 수는 있습니다. 병원에 지금도 누워 있어 퇴원한 시기 중인데 어떻게 나옵니까? 아직도 그대로 앉아 있어야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진짜로 여러분이 나갈 수 있는데도 안 나가는 사람들이 진짜 복음, 정말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시면은 우리는 교회에 더 열심히 나옵니다. 여러분, 예배 더 소중히 여깁니다. 정말 봉사하는 게 기쁘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그냥 그 자체가 감사고 모든 것이 다 감사해요. 그런데 복음주의자들은 다 이용합니다. 그걸. 내가 할 거 별로 없는데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데, 이게 복음주의고, 마찬가지로 율법도 선한 하나님의 계명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가지고 잘못 가르쳐 버리면은 이것은 사단에게서 나온 것이, 아까 말했지만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 율법주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는 자기 자신의 종교적 행위를 더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자기의 종교적 행위를 신뢰해요. 예수님보다는 자신의 헌신, 자신의 마음 상태 또는 외부적인 어떤 복종, 내 마음에 주님께서 막 그냥 하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이렇게 하라니까 하고, 교회에서 저렇게 하니까 하고, 그러니까 막 식사당만 짜놓으니까 여러분 막 온통이 이리 바꿔달라 저리 바꿔달라, 이 사람하고 마음에 안 들어 저 사람 마음에 다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말 안 해도 다 드러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다 율법주의의 한 모습인 것이에요. 자기가 중심이에요. 규례와 규칙을 더 신뢰한다. 이게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율법주의 특징을 보면은, 율법주의를 가장 빨리 이해하려면 우리는 가장 쉬운 사람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들이 왜, 여러분,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은 지독히 싫어했습니다. 책망한 주 대상이 다 바리새인들이에요. 아니, 왜 예수님이 저렇게 다른 사람 저렇게 사랑하려 해놓고 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는 유독 저렇게 미워하고 저렇게 책망하시는가? 라고 한다면은, 율법주의의 특징을 설명할 때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바로 율법주의의 대표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의 신앙이라면은 예수님 시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없어졌지만은 그 신앙 체계는, 그들의 신앙 체계는 여전히 지금도 교회 안에 얼마든지 여러 모습으로 여러 모양으로 여전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내일 다음 주까지 뭐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율법주의의 특징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이 특징이 좋은 건데 율법주의의 특징은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에 해당되면 즉시 버리셔야 돼요. 즉시, 정말입니다. 이거 여러분을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이거 하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책망,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이냐면 영적 우월감입니다. 영적인 우월감. 자, 무슨 말이냐면은 율법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가 남보다 영적으로 훨씬 월등하다고 생각하는 영적인 우월감입니다. 그 사람들은 신앙의 본질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는 신앙의 본질이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나 자신을 내놓고 내가 죄인임을 스스로 깨닫고 그냥 주께로 그냥 나아가는 것이,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나아가는 것이 이게 신앙의 본질인데, 율법주의 사람들의 신앙의 본질은 규례와 규칙에 대한 외부적인 복종에 두는 것입니다. 즉 교회에서 뭐 하라, 예배 드리라 이러면 예배 막 잘 드리고, 기도하라고 그러면 막 기도 시간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막 그다음에 봉사하라고 그러면 막 그냥 무조건 그냥 자기가 열심히 예배 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어떤 봉사를 하는 이것들의 비중을, 그러니까 신앙이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은 뭐다? 이분들은 다 뭐냐면은 교회에서 열심히 막 그냥 수요일에 나오고 금요일에 나오고 새벽기도 나오고 주일날 오전부터 끝날까지 다 드리라.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지금. 근데 여기에다가 치중을 해버려,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해 버리면은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즉 외부적인 복종에 의한 규례와 규칙들을, 그것을 신앙의 본질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 때 왜 나오세요? 예배의 본질은 뭡니까? 여러분 혹시 찬송 부르다가 찬송이 잘못될 수도 있고, 그러면 찬송, 또 제가 설교하다가 성경 구절을 잘못 가르칠 때도 있어요. 저도 보면, 저는 분명히 요한복음 1장 16절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실제로는 요한복음 1장 18절인데 제가 1장 16절이라고 그냥 이야기하면서 말을 다 합니다. 그럼 아는 사람이 성경 찾아보니까 16절 18절인데 목사님 16절이라고. 아니, 목사님이 저런 것도 모르고 저런 실수를 하고. 옛날에 실제 제가 그랬습니다. 성경 구절을 많이 외웠을 때는 목사님들이 설교하다가 어떤 성경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가끔 틀리게, 약간 틀리게 할 때, 약간 틀리게, 내용은 전혀 상관없는데 약간 틀리게 하면 제가 외웠던 거하고 다르거든요. 그러면은 아니 목사님이 저런 것도 제대로 못 외워가지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규례와 규칙을 잘 지키는 자신이 영적으로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배도 잘 드리고 나는 교회에서 명하는 모든 규칙들을 잘 지키고 규례들을 잘 지키기 때문에 나는 영적으로 우월해. 그렇지 못한 사람 보고는 자신이 그 사람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영적 우월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리와, 오늘 본문에 보면 세리와 성전에 올라간 바리새인들 두 분류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오늘 18장 11절 12절에 보면은 바리새인은 세리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11절 12절 보니까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마다 소득의 11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한 달에 한 번씩 대부분 11조 드리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은 일주일마다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물론 뭐 한 달에 한 번 드리나 일주일에 한 번 드리나 11조는 뭐 똑같습니다만은 이들은 이것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이틀은 금식하시,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영적인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교만. 그래서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는 한 번도 빠짐없이 주일 잘 참석했고 11조 잘 드리고 교회에서 주일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사로 성가대로 봉사하고 철야기도 새벽기도 모든 예배 다 참석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도 내가 영적으로 훨씬 월등하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이런 사람이 바로 누구다? 율법주의 신앙에 빠진 결과요. 이것이 바로 영적 우월감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 우월감을 설명하다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어떤 사람이 100억을 빚졌어요. 어떤 사람한테 100억을 빚졌어요. 근데 100억은 보통 사람들이 100억 빚은 못 갚습니다. 아니 100억 빚은 고사하고, 제가 처음에 대학을 졸업하고 사업을 해봤는데 1,000만 원 조금 넘게 빚졌는데 이거 안 갚아지더라고. 1,000만 원 빚 갚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갚으려고 마음 먹으면은 뭐 쏘고 남으면 그때 뭐 조그맣게 사업할 때니까 그냥 쏘고 남고 뭐 재료값 주고 나면 돈 얼마 남지도 않아요. 근데 내 써내기도 바빠요. 그래서 1,000만 원을 갚는데 몇 년이 걸리더라고요. 정말입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세월이 흘러서 법인 대표이사가 되니까 1,00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예, 지금 뭐 몇십억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건 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1,000만 원. 여러분, 근데 100억을 빚지면은 일반적으로 일반 사람들은 못 갚습니다. 평생 죽어도 못 갚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100억을 빚졌는데 못 갚으니까 아무리 봐도 이 돈 빌리는 사람이 얘는 아무리 봐도 못 갚을 것 같거든. 그래서 그냥 아이고 그냥 내가 마음에 그냥 알려니 차라리 그냥 야 없던 걸 해줄게, 그냥 정서 가져와, 찢어버렸습니다. 그럼 이분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내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 정말 내 마음에 그렇게 부담을 가졌던 빚이 없어졌으니까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집에 가서 정리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한테 내가 100만 원 빌려준 정서가 있네.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가서 야 100만 원 내놔 이러니까, 아니 내가 지금 100만 원이 없는데 나중에 갚을게요. 그러니까 그 100만 원 안 갚는다고 막 때리고 막 그러니까, 그 소문이 누구한테 들렸습니까? 100억 탕감해 준 그 사람한테 그 소문이 들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불러가, 야 내가 니한테 100억을 탕감해 줬는데 니는 그 100만 원 그게 얼마, 100억에 100만 원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탕감 못 해줘 가지고 그렇게 그러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우리가 영적 우월감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예배 잘 드리고 주일 잘 지키고 막 수요예배 새벽기도 잘 나오고 그다음에 막 기도 많이 하고 막 그냥 여러분 봉사 충성 많이 한다고 해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거, 여러분 죄사함, 구원, 영생, 천국, 하나님의 자녀, 주님과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고 내가 교회가 된 거,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평생, 우리만 아니라 이 땅에서 가장 돈 많이 벌고 가장 위대하다는 김정은이도, 북한의 정권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권력을 다 가진 김정은이도 그 중에 단 하나라도 모든 걸 다 바쳐도 못 사는 것이, 제사함 못 받잖아요. 구원 못 얻잖아요. 하나님 자녀 못 되잖아요. 천국 못 가잖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에게, 그것도 공짜로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것이 뭐죠? 너무 커서 가격을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 영이 얼마나 대단한 축복을 받았는지를 아는데, 그런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야 나는 니는 주일날 빠지지, 나는 한 번도 안 빠져. 니 주일밖에 안 나오지. 나는 매일 나와. 새벽기도 나오고 뭐 수요예배 금요일에 다 나와. 니 일주일에 성경 몇 장 봐. 나는 성경을 하루에도 몇 장씩 봐. 니 하루에 얼마 기도해? 나는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해. 예, 이런 것들이 다 뭐죠? 쉽게 말하면은,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을 준 거에 비하면은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거예요. 새벽에 제가 가끔 그런 말씀 드립니다만, 지금 우리가 하나 예를 더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조금 어려운 말이십니다만, 지금 중국과 미국이 싸우는 것 중에 딥시크죠. 중국의 딥시크와 미국의 AI인데, 이게 지금 쉽게 말하면 딥시크는 뭐냐면은 앞으로 양자 컴퓨터를 만들 때의 핵심적인 부품이에요. 그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양자 컴퓨터가 뭐냐 하면은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센 슈퍼 컴퓨터의 1억 배가 빠른 것이 양자 컴퓨터예요. 1억 배가 빨라요. 지금 현존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다는 슈퍼 컴퓨터보다 1억 배가 빨라요. 그러니까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저는 여러분 제 책을 뭐 나눠줬는데 안 읽어보셨죠? 다 어려우니까 뭐 재미도 없고. 근데 그 책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여러분
근데 앞으로는 이 양자 컴퓨터가 만약 개발된다면은 전 세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의사, 변호사, 뭐 판사, 뭐 검사, 뭐 검사는 좀 있어야 되죠. 검사해야 되니까 좌우지간. 근데 그다음에 뭐 보험회사, 변리사, 뭐 그다음에 공무원, 뭐 그 외에도 뭐 여러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거의 70% 직업이 다 바뀌어 버립니다. 왜냐하면 다 AI가 다 대체해 버리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하고 그게 양자 컴퓨터의 가장 기본이에요. 그 양자 컴퓨터가 완전히 개발되면은 전 세계는 완전히 난리 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제 그까지 우리가 뭐 그 깊이까지 다 알 수. 근데 교회도 엄청나게 달라지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양자 컴퓨터는 쉽게 말하면 IQ가 만이에요. 만. IQ가 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앞으로 이제 한 사람 지금 핸드폰 들고 다니듯이 양자 컴퓨터를 다 하나씩 들고 다닐 시대가 와요. 곧. 그게 저는 엄청나게 비싼 걸로 생각했는데 중국에서 미국에서 1,000만 주고 만들면 중국에서는 100만 원도 안 주게 만들었어요. 싸게 만들었어요. 엄청나게 싸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양자 컴퓨터가 곧 빨리 개발돼서 모든 사람에게 보급될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양자 컴퓨터가 개발이 되면 여러분이 전부 다 하나씩 다 들고 다녀. 마치 핸드폰 들고 다니듯이. 저는 핸드폰 처음에는 귀하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아프리카에 가면 웬만한 나라 애들도 핸드폰을 다 들고 있어요. 아프리카에도 보면은 전 세계에서도 이게 이런 시대가 와요. 그러면은 어떤 여러 가지가 달라지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달라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뭐 안경을 끼든지 아니면 우리 몸에 뭐 어떤 역할을 하든지 해갖고 이 양자 컴퓨터의 IQ 만의 이 양자 컴퓨터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 예를 당신 공부 얼마나 했어? 나 미국에서 유학 뭐 10년 유학하고 박사학위 받아와서 야 대단하네. 그렇잖아요. 근데 당신은 어디 뭘 공부했어요? 난 고등학교 촌에서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어. 그럼 비교가 안 되잖아요. 고등학교 촌에서 고등학교 나온 사람과 미국에서 10년 동안 공부하고 박사학위 받아온 사람하고는 게임이 안 됩니다. 만약에 회사에서 사람을 뽑아도 누굴 뽑을까요? 아니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 당연히 뽑아야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앞으로 양자 컴퓨터가 개발이 되면은 미국에서 10년 공부한 사람과 촌에서 고등학교 나온 사람은 아무 차이가 없는 시대가 오요. 왜냐하면은 내 손에 지금 IQ 만짜리 양자 컴퓨터가 들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 평준화 시대가 와요. 초등학교도 안 나온 초등학교 뭐 겨우 정도 나왔든지 아니면은 미국에서 몇십 년 유학을 해서 박사학위를 받았든지 박사학위 받아봐야 여러분 IQ 160밖에 안 되잖아요. 아니 그것도 안 돼요. 그리고 보통 사람은 그래도 IQ 100은 여러분 100은 넘잖아요. 그래도 혹시 100 안 되신 분은 없으시죠? 우리 집 개는 없습니다. 나머지 개도 있는데 어쨌든 개도 뭐 80은 뭐 되겠지만 그래도 사람들은 웬만하면 100은 넘습니다. 그런데 160이 되면 뭐죠? 영재라고 불립니다. 근데 160 영재 놓고 영재하고 양자 컴퓨터하고 둘이 서 있으면 양자 컴퓨터가 아이고 쟤를 어떻게 내가 이길까 그 생각할까요? IQ가 만인데 만. 이게 바로 지식 평준화 시대가 온다는 것이 앞으로 제가 작년에 제직 세미나 때도 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여기서 지금 신경남 권사님하고 그다음에 김미연 집사님하고 그다음에 우리 주일학교 뭐 아이 한 명 이렇게 세 명이 요 앞에 우리 집 아파트가 지금 13층이구나. 13층. 1층부터 13층까지 누가 빨리 올라가 내기하면 신경남 선생님 누가 빨리 올라갈까요? 13층까지? 김미연 집사님 13층까지 올라갈 수는 있어요. 빨리 올라가죠. 제가 아침에 가끔 운동할 때는 3번 정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되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주일학교하고 김미연 집사하고 신경남 선생님하고 내기하면은 아마 김미연 집사님 1등 할 거예요. 근데 신경남 선생님 13층까지 못 올라갈 것 같아요. 올라가다 지칠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집에 보면은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엘리베이터가. 세 사람 다 엘리베이터 타면 어떻게 되죠? 똑같이 도착해요. 나이가 많든지 젊든지 어리든지 상관없이 엘리베이터 타면 똑같이 도착해요. 이게 지식 평준화라는 거예요. 즉 쉽게 말하면은 내 손에 양자 컴퓨터를 다 들고 있으면은
내가 네보다 공부를 잘하니, 내가 네보다 똑똑하니, 내가 네보다 공부를 많이 하니, 이런 건 아무 의미가 없는 시대가 와요. 이제 이게 양자 컴퓨터가 개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꽃이에요. 교회가 엄청난 변화가 올 겁니다 앞으로. 그런 사람한테 아니, 나는 IQ 160이야. 이게 말이 안 되는 시대가 오는 것이에요 앞으로. 그러니까 IQ 160이 막 잘난 척합니다. IQ 만한테 이게 의미가 있어요? 오늘 율법주의 영적 우월감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아까 100억 빚 못 갚은 사람한테 100억 빚을 못 갚아서 탕감해 줬는데 100만 원 가지고 안 갚는다고 뭐를 하는 거나, 양자 컴퓨터를 가진 IQ 만 가진 양자 컴퓨터를 가진 나한테 IQ 160짜리가 지가 영재라고 나한테 덤벼드는 거나 똑같은 것이에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받은 그런 영적인 은혜에 비하면은, 우리가 일주일이 아니라 여러분 매일같이 교회에서 매일같이 철회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해도, 여러분의 전 재산을 다 하나님 앞에 다 바쳐도, 오직 주를 위해서 평생을 전도하러 다녀도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니나 내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내가 좀 남들보다 공부 좀 더 기도 많이 하니까, 나는 남들보다 예배를 더 많이 드리니까, 나는 남들보다 봉사를 더 많이 하니까 내가 더 나아. 이거는 아까 말한 IQ 만한테 나는 160이야, 너는 120밖에 안 돼. 이거 똑같은 것이에요. 이게 영적 우월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너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가 축복이 너무 큰데 겨우 요만한 거 가지고 도토리 키재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거는 해봐야 그래봐야 그거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배 많이 드리면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 것이에요. 내가 그냥 기도 많이 하면 감사합니다. 나는 원래 기도 잘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게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써서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해야지, 나는 너보다 나, 이게 바로 율법주의자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세리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앞에서 지금 보니까 뭐죠? 세리는 아까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내가 2번 금식하고 일주일마다 11조를 드리고 나는 토색 불이 간음 아무것도 안 했다. 근데 세리는 뭡니까?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 모두가 다 뭐죠?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정말 여러분이 예배 나와서 먼저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한다면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이 불쌍한 죄인이, 연약한 죄인이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나는 한 주일 동안 그래도 나는 매 새벽에 나오고, 나는 수요예배 금요일에 다 나오고, 나는 1시간씩 정해서 내가 기도를 했고 1시간씩 매일 말씀을 읽었습니다. 나는 내가 얼마나 당당한지 아시죠? 나는 이번 한 주간 도둑질을 한 적도 없고 남에게 상처를 준 적도 없고, 이런 식으로 고백하는 것은 자체가 물론 우리가 선한 겁니다. 그 행위는 선한 것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나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것 자체가 바로 영적 이 우월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그걸 너무 싫어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그저 우리 나같이 불쌍한 죄인을 주님 택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그래서 오늘도 세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일을 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에요. 나는 남들보다 일을 많이 했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해. 그래서 교회에서 누가 제일 문제냐면 FM 신자들이 제일 문제예요. 뭔가 FM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제일 문제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통에 의존하는 사람들. 전통. 이게 소위 말하는 교회에서 새 건물도 아니고 보통 20년, 30년, 40년 지난 건물들 들어가보면 교회 그 냄새 나는 특유의 그 냄새 나잖아요. 교회에서 오래된 그 의자나 이런 강대상 이런 것들로 인해서 냄새 나는데, 그런 교회들이 대체로 보면 전통에 의존을 많이 해요. 전통을 중요시해요. 그래서 이름도 보면 뭔가 대부분 무슨 동교회, 무슨 제일교회, 무슨 대부분 그런 교회들이 대부분 전통을 중요시해요. 요즘 보면 교회 이름 지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요즘은 뭐 아름다운 교회, 뭐 행복한 교회, 예를 들어서 다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그렇게 부드럽게 짓는 교회들이 있지만 옛날에는 전부 다 뭐였습니까? 그냥 동 이름을 따서 무슨 제일교회, 무슨 교회, 무슨 교회인데 대부분 다는 아니지만 많은 교회들이 전통을 존중하는 교회가 있는데 율법주의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은 바로 전통을 지나치게 중시하는 전통에 대한 의존입니다. 여러분 모든 전통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좋은 전통을 따르는 것은 좋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나 율법주의 신앙은 규례와 절차를 중요시하고 이것들에 집착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것이에요. 역시 그러한 예가 바리새인들 중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3절에서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여기 유전이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런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성경책이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장로들의 유전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장로들의 유전법이 뭐냐면은 그 당시에는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되면은 그 아들이 대제사장을 물려받아요. 또 아들이 대제사장직을 물려받고 마치 우리 조선시대 왕처럼 다른 사람들이 대제사장이 못 돼요. 아들이 물려받아야 돼요. 그런데 뭐 아시겠지만 여러분 아들이 늘 똑똑한 아들이 태어나면 좋겠는데 이 어떤 아들은 바보 같은 아들이 태어났어요.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 대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바보 같은 아들이 똑똑하지도 못하고 이게 이스라엘 전체 제사를 다 지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못하잖아요. 그래서 실수를 하고 막 실수가 반복이 되고 엉망이 되니까 장로들의 율법이라는 책을 썼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래서 예배는 어떻게 되고 제사는 어떻게 드리고 뭐 음식은 어떻게 하고 뭐 규례는 어떻게 하고 절차는 어떻게 하고 그 책을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행동은 어떻게 하고 이런 일일이 책을 다 만들어놔가지고 이 책의 기준에 의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대제사장이 돼도 요 책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장로들의 유전법이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보니까 이 마태복음 15장 3절에 예수님께서 보니까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제사를 잘 드리려고 쓴 책이잖아요. 실수 안 하려고 쓴 책인데 이 책이 오히려 뭐한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경에서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전통에 집착해서 예수님을 통한 성경의 역사를 거역하고 대적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냐면 이런 겁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그 실로암 못에 38년 된 병자가 있어요. 그 병자가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는데 아무도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거기 있는데? 그러니까 목사님, 예수님 이게 물이 천사가 내려 처음에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 어떤 병이든 낫는다고 그래서 내가 지금 계속 있는데 나보다 동작 빠른 사람들이 항상 먼저 들어가고 내가 지금 계속 고침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친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자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두 장면이 언제 고쳐지냐면 공교롭게도 안식일 날 고쳤어요. 안식일 날. 실로암 못도 안식일 날, 태어나면서 소경된 사람을 고친 날도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죠? 둘 다 안식일에 고쳤다고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핍박을 하잖아요.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런 일을 행함으로써 안식을 범했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온 사람이 어떻게 안식일을 범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치유된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사탄에 의해서 왜냐하면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고쳤다. 이렇게 지금 그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안식일에 범했다는 겁니까? 자, 여러분 제가 질문. 예수님께서 이 두 사건을 통해서 뭘 범했죠? 안식일에?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이 대답하려면은 여러분 대부분 다 실수합니다. 뭐냐면은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안식일에 주님께서 병자를 고쳤기 때문에 그게 안식일을 범했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장로들의 유전법이나 성경에 보면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는 것은 안식일을 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정확하게 보면은 요한복음 5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뭐냐면은 가서 그가 누워있던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안식을 범한 거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부분 빨갛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병자를 고친 게 안식일을 범한 게 아니라 병자를 고치고 일어나 침상을 들고 가라고 이게 이제 이게 안식을 범한 거예요. 그리고 나면서 소경된 자에도 주님께서 진흙을 발라서 이게 눈에 발라주고, 그리고 치유하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것도 빨갛게 성경에 보면 그것도 9장 11절 똑같이 11절인데 11절에 보면 빨갛게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했기 때문에 그게 걸린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보십시오. 안식일 날 38년 된 병자를 고쳤어요. 그리고 남에서부터 소경된 자를 고쳤어요. 안식일 날. 그러면 터집 잡으려면 왜 그 안식일 날 고쳤는데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뭡니까?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것은 안식일을 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유대인들이 지금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고쳐놓고 네 침상을 들고 이제 걸어가라 한 그게 안식일을 범한 거고, 남에서부터 소경된 그 사람에게 진흙을 발라서 눈에 붙이는 거 이건 괜찮아요. 그런데 뭐가? 가서 실로암 못에 씻으라 했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했다는 겁니다. 야, 이게 장로들의 유전법에 나오는 모습이에요. 장로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장로들의 유전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 어떤 필요 이상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거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지금 이 안식일을 범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들어보니까 참 은혜가 되죠. 예.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요? 단지 안식일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전통적 해석, 즉 장로들의 유전법에 기록된 해석에 어긋났다고 해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도 안식의 주인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말씀에 전혀 어긋남이 없어요. 왜냐하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은 유대인들도 그것은 옳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럼 말씀에 옳은 건대로 예수님께서 고쳤는데, 아니 그거라고 만약에 지금 예수님께서 주일날 우리 대회 때 오셔가지고 어떤 사람이 만약에 나면서부터 아니면 뭐 정말 중병에 걸리는 환자가 있어가지고 예수님께서 고치고 가서 빨리 뭐 병원에 가서 뭐 한다든지 아니면 가서 뭐라 하라고 이렇게 예배 시간 했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율법주의자들은 이것도 터집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뭘 봐야 되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 치료해 주신 것에 목적을 삼아야 되는데 그 치료하고 나서 어떤 행위에 이게 지금 여러분 이게 율법주의자 전통에 의존하는 사람들의 공통 의견, 즉 그들이 율법주의자의 공통 특징이라는 것이에요. 말 들어보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지금 성경에 있는 이야기 제가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뭐 어떻게 읽었는지 모르지만 정확하게 지금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예배 순서와 절차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병원에 와가지고 아니 예배 순서가 너무 달라요. 우리는 광고가 저 마지막에 돼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보니까 중간에 광고가 무슨 먼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얼마나 혼돈이 되는지 모릅니다. 아니 늘 했던 습관이 있잖아요. 습관이 있는데 갑자기 이게 순서가 바뀌니까 여러분 이 자리가 지금 생방송하는 자리잖아요. 주일날. 오늘은 생방송 아니에요. 오늘은 녹화해가지고 다시 올리지만 주일날 다 생방송이에요. 뭐 금요기도에도 생방송이고 다. 그 생방송에서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긴장하지 하잖아요. 처음에는. 근데 순서가 이게 막 내가 지금까지 했던 거 틀려요. 그러면은 혹시 빠져먹었다든지 아니면 순서 틀리면 아니 목사님이 순서가 틀렸습니다. 가끔은 사도신경 하자 해놓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이고 목사님 사도신경도 제대로 못 해가지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 옛날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개척하고 사도신경을 안 했어요. 개척하고 왜냐하면은 찬양 계속 부르고 있는 상태에서 찬양하고 있는 상태에서 바로 대피기도가 들어갔거든요. 찬양 끝나자마자 바로 대피기도가 들어가서 저는 하나의 예배의 전체 흐름이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찬양 끝나고 나면은 이제 또 우리가 회개 기도하고 나서 그다음에 사도신경 합니다만은 그럴 수도 있고 또 저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이 저희 교회 찾아왔잖아요. 다른 교회 분이 왔는데 예배를 참 드렸는데 사도신경 안 했다고? 이 교회는 사도신경 안 하는 교회라고. 그다음부터 안 나온대요. 이런 사람 혹시 이 중에 그렇게 하신 분 계세요?
이 한국 교회 성도들 아마 열에 한 서너 명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사도신경도 안 하는 교회는 뭐가 이단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뭐 하려고 나오는데 사도신경 하려고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왔는데 사도신경 안 했다고 그 교회 안 오고 다른 교회로 또 옮겨가요. 그런 사람들 실제로 여러분 주위에 있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율법주의자들. 내가 이 예배를 참석해서 야, 이 교회는 정말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정말 복음만 선포하고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다. 이거 지금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데 사도신경 안 했다고 교회를 바꿔요. 그런 사람들이 누구다? 율법주의의 대표 주자들이다. 율법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전통에 집착한 나머지 할례받지 못한 마음, 다시 말해서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전혀 없는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그래서 항상 성령을 거역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보면 서대반이 율법주의 신앙의 대표 인물인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율법주의자들아 이 말입니다.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서대반 집사잖아요. 집사가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서 아주 담대하게 외치잖아요. 이 정신 나간 율법주의자들아 너희 조상들과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2절은 보십시오. 성령을 거스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이 왜 나쁘냐면 성령을 거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제가 아침에 여러분 영상 말씀 나누면 뭐냐면은 복음은 항상 창조적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 있잖아요. 복음은 여러분 2000년 전에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은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만은 시대에 따라서 복음이 더 창조적으로 더 개발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도 복음이 더 풍성한데 시대는 아까 제가 양자 컴퓨터가 좀 등장하고 완전히 온 나라가 아니면 전 세계가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데 여전히 우리는 안 돼. 우리는 교회니까 전통을 고집해야 돼. 이렇게 앉아 있으면 이거 뭐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 뭐 지금 옛날에 강대상 위에 드럼 올려놓으면 난리 나잖아요. 40년 50년 전에 박정우 장님 때는 초창기에 그랬습니까? 언제부터 드럼을 쳤는지 모르는데 지금 드럼 안 치면 심심해서 찬양이 멋이 없어요. 만약에 지금은 신디 쳐서 그런데 옛날에 신디 치면 난리 났을 거예요. 그때는 무조건 뭐 쳐야 돼요? 피아노만 쳐야 돼요. 근데 피아노도 뭐 그전에 풍금밖에 없었잖아요. 또 풍금 그거 치다가 피아노 나왔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말도 안 됐던 드럼이 지금은 기타나 저런 것들이 그냥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잖아요. 이게 바로 뭡니까? 복음의 풍성함이라는 것이에요. 시대가 바뀌었으면은 복음도 달라지는 비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더 풍성한 모습으로 창조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우리의 예배나 교회도 우리 교회도 율법주의에 매이지 않으려고 그러면은 복음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시대에 맞게 새로운 것들로 점점 더 변화시켜줘야 더 풍성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영상으로 예배드리면은 옛날에 순복음교회에서 이 교회 저 교회 지성전 해놓고 옛날에 한때 영상으로 들었잖아요.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단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단. 진짜 그 조영기 목사 보고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그때 옛날에. 뭔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냐고. 그런데 지금 코로나 오니까 뭐죠? 다 영상으로 데리고 앉아 있어. 다 이단이야. 그러면. 한국교회 다 이단이야. 이게 지금 뭐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이렇게 바뀌면 여러분 지금 요번에 코로나는 하나의 주사라고 예방 주사라고 보면 되는 것이에요. 앞으로 이거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것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찌 될지 몰라요. 그럼 그때 돼서는 우리는 무조건 교회에 앉아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옳은 예배고 만약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 이것은 다 가짜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만약 그 시대가 그렇게 돼버리면은 예를 들어서 이건 아주 극단적인 예입니다. 우리가 공산주의 돼가지고 우리나라 공산주의 예배 못 드리게 그럼 우리 어떻게 됩니까? 그럼 어디선가 앉아서 누군가가 제가 어디 숨어가지고 영상으로 예배를 찍어서 보내주면 여러분 그거라도 드려야지. 근데 그럼 그렇게 몰래 듣고 막 그냥 예배 드리면 그 불법입니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는 시대에 따라서 이것이 변해서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제 오늘 두 가지만 했습니다.
율법주의의 특징 두 가지. 영적 우월감과 전통에 의존하는 거. 전통은 존중돼야 됩니다. 그러나 전통만 고집하면은 말 그대로 오늘 새벽 말씀처럼 성경은 2000년 전 그대로만 고집하면 공자할 맹자할처럼 뭐 해야 됩니까? 그냥 고서적에 불과해요. 이거 2000년 전 그대로 지켜야 되니까. 그러면은 젊은 세대들은 아예 성경을 안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주의는 항상 성령을 거역한다는 거,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 사단에게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도 이제는 율법주의가 아니라 항상 복음 가운데서 율법과 복음이에요. 율법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복음으로 우리는 복음의 삶을 잘 살아가는 것이 가장 옳은 것이지.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영적으로 나는 우월하다든지 또 너무 전통만 고집해하고 막 교회가 특히 우리 교회처럼 이런 오래된 교회들은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죄송합니다. 특히 장로님들이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나이 드신 권사님들도 여러분은 젊은 사람들 위해서도 새 시대를 위해서도 과감하게 내려놓으셔야 돼요. 다만 그것이 무엇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복음 안에서는 우리가 늘 창조적으로 개발이 되어서 그 시대를 맞게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복음을 만들어내야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오늘 율법주의의 특징 두 가지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